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안 뵈던 분들이 좀 계시네요. 또, 하여튼,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가 사실은 엑기스였는데요. 오늘은 더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뭐 좋습니다. 오늘 또 지역 주민 초청 잔치도 있다 그러시고, 또 교회가 상당히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서 아마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건강한 직분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리더십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죠. 나 자신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 혹은 들었던 내용,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의 출발점은 어쨌든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건강한 직분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직분자라는 용어를 썼지만 건강한 성도 혹은 건강한 교인, 건강한 나 자신 이렇게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아니면 바깥 일터에서 내가 어떤 직을 갖고 그 직을 수행을 하든 간에 교회 안팎에서 어떤 직을 수행할 때 그 직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또 그 직을 어떻게 하면 괜찮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 직 자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항상 무엇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인가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하고 사실 또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밖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보시면 저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영 아니야, 이런 평가를 듣는 분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은 그렇게 좋은데 일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듣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과 또 그 직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 이 두 가지가 겸비될 때 제대로 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되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고 장로로서의 직을 수행하고 또 각각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을 수행할 때 있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 일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이상하게 다른, 그 사람이 가면 작은 모임이나 공동체는 분란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나 이런 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반면에 사람은 너무 좋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가 세워져 가고요. 또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80대 20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100명 출석이다 그러면 100명 출석 인원 중에 한 20명 정도는 아주 헌신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80명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분이지만 한 20명 정도는 아주 핵심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20명은 헌신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20명 중에서의 그 헌신이 사실은 제대로 된 헌신 같으면 상당히 교회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헌신이 잘못된 헌신일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상당히 교회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직분자로서의 나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 혹은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직분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아주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관계를 점검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관계적 인간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뒷부분에는 믿음과 행함, 혹은 뭐 믿음과 율법, 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관계적 인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떤 상식인가 하면,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서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설교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성경 공부를 참 이렇게 아주 좀 재미나게 이렇게 못해서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는 이 관계, 그 관계, 인간관계죠. 그렇게 말하면 그 장로님들과의 관계, 권사님들, 또 교우들, 안수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교우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적 차원에서 이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결국은 크게 비화가 되고 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면 신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 신학적인 적적인 거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상이 있는데 현실 세계 자체에 대해서 너무 괴리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한 분들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신학적인 부분과 너무 이렇게 그런 쪽에만 골몰하다가 보면은 현장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신학적 지식을 교우들에게 알려주고 나눠주고, 또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원을 자기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 모든 자원을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혹은 목회 준비생에게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우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실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인간관계 같은 거 상관 안 한다고. 왜? 나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그렇죠. 주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뭐 인간관계 뭐 그런 거 뭐 신경 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무엇에 대한 어떤 자기 변명일 수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인간관계적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적 차원이 삐걱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그 있잖아요.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 자기 부모님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했는데 부모 제대로 그거 갖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구실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렇게 딱 못으로 딱 그렇게 해놓고 부모 안 섬기는 구실로 그렇게 만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간관계적 차원으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가로 그 사람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표현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7, 80% 이상은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 혹은 그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내 자신이 인간관계를, 교회 안팎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당회를 했습니다. 그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결정합시다 하고 이제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또 당회 다시 합시다 해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뭔 일이 있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사모님의 입김이 워낙 세다가 보니까 그거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서 다르게 합시다. 이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뭐라고요?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뭐 그거 쓴 거는 뭐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뭐 하니까 그래서 그냥 써놓은 거고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회자 혹은 목회 준비생, 신학생들이 어떻게 훈련받아 가는가 그런 것과 비교하고 유사한 것이니까 인간관계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하러 오는 학생들을 보면 신학교 입학할 때가 특별히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는 최소한 뭐 한 100구절 됩니까? 몇백 구절 됩니까?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절을 쓰라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또 뭐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달 할 정도로 해야 물론 모든 신학교 신대원 입학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신학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데 이 성경을 자주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영성도 살쪄야 되는데, 근데 어떤 현상이 또 생기는가 하면요, 신학교 들어오면서 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영성이 충만합니다. 지금 선교사로 보내도 내 갈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학교 딱 들어오죠. 들어오면 신대원 과정에서는 뭘 배우는가 하면 이런 안경을 쓰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머리에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여러분 개인마다 지금까지 자라오신 배경, 환경, 또 지금까지 쌓인 지식, 경험, 여러 가지 것들이 개인에게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적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어도 각각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느끼는 바나 생각하는 바나 감동을 받는 바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안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경험이 다르죠. 지식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오면 특별히 그 안경 쓰는 법을 배우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경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목회자가 설교할 그 자격이 있고 또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 목회자 아니고 일반 교우들 중에 성경을 10독, 20독, 아니 엄청 더 많이 성경을 읽은 분, 목회자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왜 설교 못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전에는 그 안경 도수가 조금 내 주관적인 안경을 썼다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신학교에서 배운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회자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은 분들 앞에서도 설교하는 이유는 그런 좀 더 분명한 안경, 그 분명한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구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고, 또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고, 각 그 영역별로, 또 각 그 신학 영역별로, 또 각 그 지역별로 교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왔는가, 그리고 현 시대, 현 상황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안경을 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성경을 어떻게, 이전에는 성경을 자기 고백적 차원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런 객관적인 안경을 쓰는 과정을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분석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주체가 되고 성경은 대상, 객체가 되어버려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머리는 예리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은, 뜨거움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신학을 하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개인적으로 신학을 하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건전하게 자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는 혹간 이 너무 주관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보다 객관적인 안경을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런 이 신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객관화시켜 나가는, 성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한쪽 눈은 신앙 고백적인 차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놓쳐버리면은요, 신학은 많이 공부했지만 사람은 냉랭해지는, 신학은 많이 공부했지만 은혜는 그 안에 전혀 없는, 신학은 많이 공부했지만 결국 그 안에 교만만 그득하게 남는 그런 인간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신학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혹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내가 교회 다녔다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설교 제목만 딱 봐도 아, 오늘 목사님 뭔 얘기 하겠다 벌써 딱 쭉쭉쭉 안 나옵니까?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이런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보로 대하고 하나의 객체로 대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성경을 대하는 훈련을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이 영적인 차원, 고백적인 차원을 놓쳐버리면 냉랭한 사람이 되어버리듯이 우리 직분자들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 묵상을 큐티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이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받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신경 안 쓴다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영적인 편식 현상이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아, 목사님 이런 얘기해도 아 그래 뭐 그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그것만 받으면 그날은 은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 오늘 목사님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근데 뭐 그냥 뭐 이렇게 한 경우는 뭡니까? 나한테 큰 은혜가 안 됐다는 거죠. 큰 은혜가 안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설교 내용이 별로라서 큰 은혜가 안 될 경우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내용과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큰 관심이 별로 없는 얘기를 목사님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큰 은혜가 안 됐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의 사고는 뭡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든 좋아하지 않던 내용이든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편식 현상을 영양 불균형 현상 혹은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 유형, 이 영적 편식 현상은요 뭐를 심화시키는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 유형으로 심화시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큐티 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큐티를 자주 하고 큐티를 아주 깊이 있게 하는 분들일수록 이 주관적인 성경 해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적인 큐티와 더불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같이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 같은 본문을 읽은 다른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내가 큐티를 해야 내가 하는 큐티가 보다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자기중심적 신앙 유형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교인들,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충성한 분들 중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분들이 있지만 정반대되는 분들을 우리가 혹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나의 정보로 대하니까, 하나의 그 대상, 하나의 그 객체로 대하니까, 분석의 대상으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지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귀 기울임, 이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결과가 계속 심화가 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설교를 잘하는 믿음 없는 목사가 될 수가 있고요, 아주 그 열정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믿음 없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세 가지는 생각해야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읽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다, 이게 지식적으로 성경 본문을 읽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쓴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썼을까, 그 저자를 읽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읽고, 두 번째는 그 본문을 쓴 저자를 읽고, 세 번째는 누구를 읽는다? 나 자신을 읽는다. 나 자신을 읽는 데까지 나와야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게 되는데, 상당 부분은 1번과 2번의 단계에서 1단계, 2단계에서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본문 자체를 읽는 데서 그쳐버리고, 그 본문을 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에서 그냥 그쳐버리고 마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죠. 들을 때는 뭐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듣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면 사실 그게 큰 어느 정도의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지적인, 영적인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에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진짜로 살찌우는 데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3단계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는 단계까지 나가야, 이런 훈련이 계속 반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혹은 신학적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개인의 독선과 자만과 아집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1, 2단계 차원에서 성경이나 뭐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심화시킨 결과가 결국은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어떤 접근, 초월적 접근, 정보적 접근이 아니라 초월적 차원, 신앙 고백적 차원의 이 성경 읽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양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양만 중요하다 생각해서. 양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 더 중요하죠. 물론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내게 깨우침을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조정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게 수정이 잘 안 될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받았다, 저런 응답받았다, 응답받은 그 결과로 기도의 결실, 또 기도의 보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보통 기도의 보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편향이 뭔가 하면, 기도해서 내 남편이 잘 됐다, 내 애들이 뭐 어디에 좋은 학교 갔다, 취업했다, 뭐 했다, 승진했다, 이런 우리가 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잘 되는 거를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기도가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였다 아니었다를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성경에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다른 측면은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측면은 뭐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나와 같이 이런 상태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내가 이렇게 나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기도하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끔 되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누구한테 뭐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기도하니까 이 믿음으로 나한테 이런저런 손해가 오지만 믿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손해가 오는 거 불 보듯이 뻔한 걸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 말입니다. 이런 차원, 이 차원도 사실은 기도의 엄청난 응답이죠. 사실 이런 차원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잘 되는 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라면, 지금 이런 부분은, 후자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우리 내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적인 변화죠. 내적인 변화. 그게 바로 기도의 변화죠. 사실은 이런 이 내적인 변화, 나도 모르게 사이가 안 좋던 그 사람에게 이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지금도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게 되더라. 이게 기도의 힘이다, 이거 말입니다. 뭔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부분도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다 수면 아래 잠재워 놓고 니는 꼴도 안 볼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보여줌으로 나하고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보고 좀 시기하게, 이건 제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거 말입니다. 이런 방향이 그렇게 잘못 방향이 설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기도해서 아까 후자가 결국은 내 마음의 변화인데 이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또 뭐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 열매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삶으로, 의식으로, 판단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그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혹은 내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만 지금 나갔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내가 이런 열매들이 맺혀 있으면
현재 골치 아프고 엄청나게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죠?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초월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지만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일부 부정적 의미에서의 정치하는 분들 말고 말입니다. 일부 긍정적 의미에서 정치는 필요하니까 목회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제일 행복할 때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 준비한 것을 갖고 잘 기도하고, 그 말씀 준비한 것을 잘 선포하는 것,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 이때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러면 목회자가 그것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뭐도 해야 됩니까? 행정도 해야 됩니다. 뭐 이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더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 할 수 있어, 다 그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니까 행정을 해야 됩니다. 또 회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재직회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일 자체 뭐 도와주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 일 자체를, 사역 자체 하는 거는 좋죠. 근데 그걸 준비하고 행정하고 또 수금이 아니라 그 뭐라 합니까? 돈 관계, 재정 관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골치 아픈 거 많잖아요. 없습니까? 그거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요. 원래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도 그렇지만 가장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에 핵심적인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우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셀그룹, 여기 목장이라고 그랬죠? 목장을 인도하거나 목장에 참여해서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뭐 결제하고 뭐 이런 거, 그거 밖에서 다 하는 건데, 밖에서 그거에 재미 못 붙인 분들이 혹시 교회 와서 그거 하는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다 더 회복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들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조금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중간에 조금 쉬면서 자료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뭐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까 싶은데,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 나와 있죠.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나가기 전에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사역 현장에서 자신과의 대면 있습니까? 잠깐, 아닙니다.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자신과의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자신과의.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이렇고요. 자신과의 관계 첫 번째, 존재론적 차원에서 자신과의 대면. 자, 보십시다.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9년인가 뭐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서울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사고가 뭔가 하면 전병욱 목사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젊은 목사가 완전히 200~300명 갖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든,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적 탈선, 이게 있었죠. 지금 다시 뭡니까? 책이 나와서 그쪽 합동 측인데 그쪽 노회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있던데, 그때 그 당시 2008년인가 2009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몇 명의 토론자하고 같이 저도 하나 발제를 했어요. 뭔가 하면 목회자가 성적으로 탈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상담한 분, 또 변호사 한 분, 또 여성 상담소 소장 한 분, 이렇게 4명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여성을 성추행 당한 여성의 변호사였던 분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박종훈 변호사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발제를 했어요. 그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다 나와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느낀 것은 뭔가 하면,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뭐라고요? 한 명의 사람이다, 한 명의 인간이다, 한 명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성정체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정체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은 남성으로 태어났든 여성으로 태어났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정체성 얘기 있죠. 요즘 동성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성정체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다, 성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 간에도 그렇고 이성 간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지켜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잘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교회라는 세팅에서. 왜? 교회는 특별히 사회에서는 이게 딱딱딱딱딱 다 분리되어 있고 법적으로 규칙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습니까? 회색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 사랑, 이거 아닙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종교에는 전부 자비, 사랑, 이런 은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접하다가 보면 한 사람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죠. 저는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 가서 한 7년 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논문도 여러 편 썼습니다만, 그런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평신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할 거 없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그런 일 때문에 떠나게 되고 또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안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 때는 잘 몰랐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사무간사도 있고 또 여러 집사님들도 많잖아요.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죠. 38인가 39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갔으니까 젊었어요. 우리가 한 400~500명 됐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해 보였겠어요. 권사님들이 볼 때는 아들 같아 보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 번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내가 연애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는 그런 얘기 못하죠.
지나고 났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교회라는 데가 성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얽힐 그런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구나, 많은 장소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학교 와서 이제 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서 여러 교회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훈련과 개인적인 어떤 방지 예방책,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개예요, 두 개. 구조적인 차원에서 방지라는 것은 규정을 그래 만들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놓든지, 이런 두 가지입니다. 그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어떤 인간인가라는 것을 지금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정도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질과 범위와 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요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주에 와서 그거 말고 다른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응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이유가 있어서 또 바뀌었겠지, 주제가 바뀌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야, 이상하네, 저 목사 저거 이상하네, 아니 한 주 전에 자기가 할 거를 주제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말이야, 한 주 만에 이렇게 싹 바꾸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신뢰가 가냐. 도저히 난 저 양반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못 믿겠어 라는 생각이,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 말씀인지.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특성 자체가 이제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렇게 작동되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인격,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해 동안, 어떤 분은 80년 동안, 40년 동안, 60년 동안 살아온 그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람 밑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이런 전체적인 내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나 자신은 과거의 나 자신이 축적된 게 현재의 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연장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나를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현재 내 자신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또 내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군에 가서, 저는 저 경남 양산에서 군 생활했는데요, 지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83년 11월 29일 날 제가 입대를 했고요, 논산 갔고요. 86년 3월 6일 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논산 가서 저 밑에 경남 양산에 그 방공포 있잖아요, 미사일 부대, 거기서 이제 근무했는데, 근데 제가 군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저 삼형제 중에서 둘째로 자라났고, 크게 개구쟁이 짓은 많이 했지만 크게 그건 아닌데, 군에 가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뭡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결국은 다른 선임이 저한테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 상관으로부터 이 구타를 당했어요. 제가 구타를 당해서 사실은 뭐 그 당시 83년 4년 구타는 기본적인 거니까 구타를 그냥 구타 당하는데 같이 단체 계약 받고 뭐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구타가 밤새도록 맞았어요. 밤새도록. 근데 저를 그렇게 구타한 그 사람은 장교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평소에 조금 이런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군대 내에서, 우리 부대 내에서.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저는 그냥 밤새 그래서 뭐 그게 너무 큰 충격이 됐어요. 요즘 같았으면 제가 뭐 병원이라도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뭘 했겠죠. 근데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됐나 봐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사람을 보거나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장교 출신 그러면 제가 안경을 끼고 그런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제가 은혜를 못 받았냐? 은혜를 받았죠. 그 전에 다 은혜 받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슴 속에서 멍어리가 돼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린 시절의 모도 하나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저도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상처가 한 번에 아물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아물어지고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을 지금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당 부분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걸 보면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가 됐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처가 됐을 때는 뭐가 이제 있는가 하면 별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별로 과민 반응을 안 보여야 될 부분인데도 제가 과민 반응을 막 보이는 거예요. 화를 막 불같이 내는 거예요. 네. 그 저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러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일반 아무개 집사님도 저 정도인데 저 정도 여유를 갖고 사는데 목사인 나는 이런 쪼만한 일 가지고 짜잔하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그러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고 훌륭한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전 그거 많이 경험.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원래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이 상처가 나로 하여금 그런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게끔 만들었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느끼는 경험. 그 교육학에서는 아하의 경험입니까? 아하 모멘트라 그럽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그렇게 불같이 화내는 그런 이유를 알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아물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 참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되지만 내 속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약하냐? 내가 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전의 나의 과거의 경험,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 간에 비교당하면서 자라왔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떤 너무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왔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그렇다든지 여러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또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리더들은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내가 리더인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대감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정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 정도, 우리 교회 목장 리더는 이 정도라는 그런 기대감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그 기대감을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은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나 자신과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그 기대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기대가 나한테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불안해집니다. 왜? 남들은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나 자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갭이 있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그 개인은 자아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오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래서 리더가 그 한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기대되는 모습에 내가 부합하는 존재다, 이거를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노력이 너무 과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할 때 결국 리더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안전장치가 뭐냐? 가면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마스크 쓰는 사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이거를 요구하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나한테 마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가 안 되고 나는 요 정도인데 당신들은 나를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정도인 채 당신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목장 리더들도 그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도 그 어떤 특정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실제로는 이 정도인데, 근데 이 정도로 보여지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의 충동 때문에 그렇게 유혹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스크를 쓰면 쓸수록 결국은, 마스크를 쓰고 오래 가면 결국 그 인간형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죠. 결국은 어디서 터지든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에 이 교회 안에서 중직들 중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신적인 분이 집에 가서 아내를 구타한다든지, 그죠? 자녀들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 언어 폭력을 막 행사한다. 직장 가서 교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직장 가서 자기 부하들한테는 완전히 그냥 악명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탈 행위가 내 자신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하고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마스크를 쓰게 되고, 그 마스크를 오래 쓰면 쓸수록 그게 당연한 것인 양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쉽지가 않은가 하면 설교하는 거, 뭐 이 성경 공부하고 뭐 교회 이런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어렵겠지만 늘 남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같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기대감, 우리 교회 목사님 같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세상 회사 같으면
뭐 상관없죠. 왜? 계약 관계니까 전부가 다. 그렇죠? 컨트랙으로 다 끝나잖아요. 계약 관계로 끝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교회는 카버넌트라고 그러죠. 언약 관계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죠. 이거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세상처럼 계약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존재로 비춰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한 장 존재하고 그런 눈들이 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노력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려고 살아가다가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나 자신을 보고 뭐 긍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그게 너무 괴리가 크면 결국은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가면을 쓰게 되고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해소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비하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교만은 객관적인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죠?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근데 자기 비하는 뭡니까? 원래의 나 자신보다 더 낮추어서 나를 바라보는 거. 낮게 생각하는 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면 자기 비하와 겸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겸손한 것. 여러분, 겸손과 자기 비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게 자기 비하인 줄도 모르고 그게 겸손인 줄로 알고 그렇게 했어요. 특히 교회라는 세팅에서 자라온 아이들은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하면 항상 뭔가 좀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게 보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다가 보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겸손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자기 비하. 자, 그럼 이게 뭐냐? 겸손은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다른 게 겸손 아닙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무엇을 갖고 행동을 갖고 겸손을 표현하죠. 그 사람 너무 거만해, 젊은 사람이. 그 사람 참 이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어. 이거 뭘 보고 판단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아주 객관적인 그 판단 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판단 그 기준은 뭔가 하면 겸손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태도,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보다 더 높은 상태로 나를 바라보는, 이게 교만이고 더 낮은 상태로 나를 바라보는, 이게 자기 비하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어떤 사람은 겸손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자기 비하와 교만, 이 두 가지는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반드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만으로 나타나든지 자기 비하로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 태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데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내가 구원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이시기까지 내가, 내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 자기 정체성의 확립,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삐뚤어지면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나는 항상 내 마음은 허전합니다. 항상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항상 내 마음은 교만에 빠져 있거나 자기 비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초가 안 닦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초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교만과 자기 비하에 빠진 이유는 이 사실을 내가 아직까지도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내 가슴으로, 내 전인격적으로, 내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속에서 교만이 나타나고 때로는 내 속에서 자기 비하가 나타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런 교만과 자기 비하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 시절에 비교를 당했다든지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너무 어떤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런 뭐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로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거나 자기 비하라는 마음이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면 일반 세상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내가 누구지? 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아니냐, 이거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뭘 자꾸 추구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거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더 받아야 사람들부터 인정을 끊임없는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도 결국은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겨도 내 마음 한구석은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거를 우리가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게 자기 자신, 그걸 갖다가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회복하는 걸 갖다가 자기 자신과,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한다 이 얘기죠. 내 자신과 내가 화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그 사람은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당신도,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나는 아무개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 딴 건 다 좋은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예? 되게 좋아하세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우리가 이 갈등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 결국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이제
넓어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쌍둥이도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하물며 나하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아무개를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뭐가 그게 뭐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그때부터 생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저 대구에 있는데요. 대구 앞산 밑에 가면 대구 평강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구에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하고 제가 거기서 이제 뭡니까? 푸른 대학 이게 늘 푸른 선교교회입니까? 그래서 그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회중이 두 회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회중은 전통적으로 그 앞산 밑에서 살던 사람들, 또 다른 한 회중은 이제 새로 저기 해서 좀 소위 말해서 좀 엘리트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중이 섞여 있어. 한 1000여 명, 작년 출석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지난 시간에 했죠. 동질 집단 원리해서 동질 집단이면 사실은 목회하기가 더 쉽죠. 다 통하니까 한마디 쫙 하면 오해할 사람 없어요. 근데 너무나 이 격차가 나는 그 격차가 사회 신분상 또 배경상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떤 한마디를 할 때, 목회자가 한마디를 할 때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받아들일 소지가 있고요. 그 문화적으로 맞는 문화가 있고 안 맞는 문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자체가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사니까 주일 교회 와서 하는 행사가 우리 문화하고 코드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쪽 분위기 중에 어느 쪽을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고민이.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장로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아마 이 이민사회에서도 아마 그런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 한 교회에서 여러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다른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오해 소지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저도 뭐 수없이 당회를 해봤고 수없이 재직회 뭐 이렇게 공동회 해봤지만 회의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론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다시 말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5세나 2세 정도 되는 분들은 나하고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뭐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이 뭐 트여서 또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토론 문화에 익숙해져 왔고 내가 어떤 문제를 낼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내서 또 어떤 합의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 그게 학교에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안 나쁜 이유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예서 한국 문화는 유교적인 문화가 많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유교적인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로 얘기하죠. 너 몇 살이야? 이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 내가 뭐 말을 했는데 내보다 젊은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거는 나는 어떤 세대다. 한국적인 전통적인 그 한국적 유교적인 사고가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 기분 나쁘라고 옆에서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자라날 때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영 아닌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뭐 어느 정도 뭐 그렇다 하고 나중에 다른 방법을 써서 뭘 하는데 있는 앞에서 그냥 그게 아니고 이래 나오면 그런 문화 자체가 나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도 상당히 이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론을 해도 그럼 그 사람이 그래 생각해서 그런 반론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내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인격을 무시하는 걸로 내가 낸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갈등들이 한국 교회나 아마 이 이민교회 어디에서나 그런 갈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는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자신에 대한 이해, 그죠? 내가 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내 스스로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그래서 이제 배경이 다른 분들하고 어울리고 얘기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같이 뭐 등산을 간다든지, 같이 뭐 어떤 어떤 사역을 같이 어떤 뭘 한다든지, 같이 놀이를 한다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울리면서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모든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지금 끝나도 됩니까? 네. 제가 하는 거 그럼 결론을 짓습니다. 제일 정답이시네. 너무 확실한 대답을 하셔서 제가 잊어버렸어. 아니요. 그 제일 밑에 거기 나오죠. 그 제가 드리는 게 이겁니다. 사역 현장에서 자신과의 대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과의 대면.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뭔가 하면은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도 스스럼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 이게 이제 인간적인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이렇게 할 때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썼던 마스크를 다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비춰도 우리 교회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거나 깔보거나 이럴 사람이 없어 라는 그런 분위기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이 교회가 되지 않겠나, 바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부분 있습니다만 그거는 오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말씀이고,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남아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